히브리서 10장 35절. 자, 한 목소리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담대함은 큰 상을 얻게 한다. 자, 해봅시다. 믿음의 담대함은 큰 상을 얻게 한다. 여기 이 상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나라 성경의 상 그러면 뭐지요? 뭔가 공로에 대한 인증서를 주는 거죠. 인증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께 자격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해도 담대함이, 믿음의 담대함이 없잖아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놀라운 역사를 얻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첫째, 담대함은 하나님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세워놓으시고 여호수아서에 말씀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뒤에다 한마디 더 붙여놨어요. 극히 담대하라.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똥배짱을 가져라 이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 강한 여리고의 적들을 다 섬멸하기 위해서는 담대함 정도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담대함 중에서 초특급 담대함. 일반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고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다 허락해 놓으시고 얻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서 내가 차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극히 담대함을 얻는 데에 요소를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 요소가 뭐지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다는 말은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길로만 가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내가 로마로 가라고 했지만 담대함이 없다면 못 간다는 거죠. 왜? 로마는 또 예루살렘하고 달라요. 한 수 위입니다. 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속국이에요. 속국.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예요. 나라를 잃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오랜 세월 나라가 없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때를 기다리며 온 세상으로 뻗어간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으로 뻗어간데 가서 세계 부호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디아스포라가 말이죠. 흩어진 무리들이. 그리고 1948년 드디어 나라가 회복됐어요. 자유 독립국가가 선언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특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1948년생은 너무 국가의 혜택이 많아. 공항을 가나 어디 가나 그냥 하이패스, 프리패스예요. 그냥 그렇게 혜택을 줍니다. 1948년생은. 다행히 여기는 없으니까 상관없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도 이 패스포드를 내밀었을 때 1948년생이면 외국인도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공항에서 이 프리패스가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가 나라를 여호와께 주신 이 날을 기념하여 그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축복의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런데 로마는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냥 황제가 명한 명령의 법에 따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를 잡아서. 왜? 로마의 왕이 신이 누구예요? 황제가 신이거든요.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잡으면 전부 죽이는 겁니다. 옥에 가둬든 죽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했어요. 순교. 목 잘라 죽이고,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화형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큰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 11장에 보시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대단한 용맹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가 겁쟁이였더라면 감히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뭐하러 가는 거예요? 애꿎은 생명 하나 이루러 가는 거예요. 나라의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나라가 망신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건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이 하나님을 감동하여 골리앗을 죽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 담대함을 달라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 뭐 우리가 담대한 사람 성경에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둘째,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빛을 발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되어 쓰임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비전에 모세처럼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걸 역사의 수레바퀴라 그래요. 한 세기의 큰 핵을 긋는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예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다윗이 이 일이 있기까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연이. 그 사연이 뭐냐?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암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요것 때문에 왕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선지자가 함께하는 왕이 이 힘없는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전부 다 불사름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부인이 악이 받치니까 다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왕 책임이라 왕을 돌로 치려고 아주 다들 분노의 악으로 다 쳐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믿음의 용기로 견뎌낸 거예요. 그 위기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편 3편에 보면 6절에 나오죠.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다윗이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천만인이 나를 치려한다는 말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왕의 자기 새엄마들을 다 취하고 간음을 하고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잡아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가면 이제 감람사 바로 오른쪽에, 어디서 보냐가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에서 볼 때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쫙 이렇게 무덤들이 있어요. 그 위에가 감람산이에요. 근데 그 무덤, 감람산 가장 가까운 무덤이 제일 비싸요. 왜? 주님 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려고. 일본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가족들이요, 거기는 무덤 하나 그 차지하는 게 그냥 생명보다 귀한 거야. 막대한 돈을 주고 사놓은 거예요, 다 무덤을. 거기다 뭐 다 자손들을 다 어떻게 죽으면 우리 화장에서 그 안치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래서 가장 이 자부심을 갖는 게 몇 번이에요? 1번, 제일 위에 1번.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그 독특한 면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의 제일 밑에 계곡에, 이 유다 광야로 가는 계곡이 있어요. 거기에 압살롬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기를 비록 죽이려고 했던 자식이지만 다윗이 그 자식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마음의 표시가 뭐냐? 무덤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밑에 쪽에 누가 있냐?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압살롬 이 무덤보다 작아요. 참, 이게 다윗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이지만 자식은 자식이라 사랑했던 거예요. 그 자식이 죽으니까 또 얼마나 슬퍼요. 남들은 저런 호로 자식 죽여야 되고 죽여버렸지만 여러분, 엘리압이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 왕이 뭐라고 부탁했죠? 엘리압 장군에게 제발 살려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압이 볼 때 저건 싸가지가 있어 없어요? 저런 싹은 잘라버려야 애환이 없어. 또 다시 아버지를 죽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죽여버려요. 아예 죽여버려요. 이야,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지. 나를 죽이려던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이야, 자식.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요. 이 다윗이 사울왕들을 자기를 잡으려고 그래. 이방의 왕들은 왕들을 자기를 포로로 잡아가려고 그래. 그것도 믿었던 자식, 자기 배려는 자식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 표현이 뭐예요? 내 사방에다 뭐밖에 없어? 나를 치고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모름이에요. 얼마나 그가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나오니까 상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간으로 왕이 명하노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왕명이 떨어졌어요. 이뿐입니까?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풀물 속에 들어갔어요. 살아남았어요. 글쎄, 저와 여러분 같으면 7배 뜨거운 불을 탁 펴놓고 너 마지막 기회를 준다. 절할래? 들어가 죽을래? 글쎄, 이런 표정이 궁금해. 내 표정도 그렇고. 근데 성경의 기묘한 것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여유롭게 풀무불 속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돼 이놈들 그럴 것 같지만 얼마나 그 비겁한 행위예요. 그럴 바에는 뭐하러
그냥 절하지 죽어요. 가서 그렇게 죽을 바에는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데리고 가던 그 군사들은 다 타 죽어버리고 이 세 사람은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지로다.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다른 신이 없나니. 그때 그 모든 잡신들의 다 그 접한 그 무당이나 이런 점술쟁이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한 아침에 그냥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죠? 큰 상을 얻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의 한 장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가 에스더 잘 알지요. 4장 16절에,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야, 이 여성이지만 또 배포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라도 보통 그릇이 아니죠. 역시 왕후할 만한 그릇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지혜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신앙심이 무엇보다 깊고 담대하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 민족이 전멸했어. 자기만 살았어. 왕의 부인이라. 그 인생에 낙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용기가 필요해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가니라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대가 문제, 항상 가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무엇 때문에? 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은. 야, 아니 예수님이 오라 그래 걸어가면 어떻게? 야, 얼마니 바람 풍랑 이러봐. 주님이 오라 그랬으면 가면 되는데. 무슨 놀래는 사이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온 건 뭐지요? 믿음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냥 빠져버리죠. 예수님 안 계시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얼마나 고생할 뻔했어요. 물론 수영 잘하지요. 뱃사람이니까. 그러나 풍랑과 파도 앞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강한 수영 선수도.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 담대해 안 담대해요?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매를 때리고 옥에 가다 놓은데도 그 속에서 그 매 맞고 들어가서 찬송하는 것 봐요. 기도하는 것 봐.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옥문을 열어서 그냥 끄집어대요.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가둬도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바울이 이들의 모습에 항상 그것들을 회상하며 그가 쓴 메시지가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길을, 믿음을 꺾을 수 없고 그들의 열정과 주를 섬기는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자는 겁니다. 어떤 간사님의 아내는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아들 둘이 같은 학교에 다녔고 시골에서 근무하실 때였는데 아들 둘은 엄마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엄마가
학교 교사고 아들 둘이 학생이니까. 하루는 둘째 아들이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밖에서 놀다가 종이친이 들어가려고 하자 한 친구가 너 엄마 무서워서 그러지? 네가 엄마가 무서우니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한 말을 듣고 엄마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니, 난 엄마를 사랑해서 가는 거야. 이야,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엄마에게 혼날까봐가 아니라 엄마를 사랑해서 간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단순한 두려움, 주일 송사자리면 사고 날 것 같고 시험 망칠 것 같고 온갖 고난 겪을 것 같아서 교회를 오는 사람은 아까 그 비아냥거리는 친구와 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확 큰 일을 겪을 것 같아 두려워서 온다? 그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참된 경외함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행함에 힘을 발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게 성령의 감동이 오고 확신이 왔을 때 갈 바를 모르지만 용기 있게 출발할 수 있는, 네 아들을 바쳐 예! 하고 갈 수 있는 용기, 이 담대함. 그러니까 아들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의 씨가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큰 상을 준다는 게 그냥 보통적인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담대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친구가 담대했더라면 예수를 부인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억을 줄 테니 주일 11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여러분은? 글쎄, 교회 올 수 있을까? 1억을 포기하고 그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데 쓸 일이 많은데 말이죠. 필요한 데 많고. 아마 많이 갈등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실 눈치보다 돈 받으러 가서 돈도 못 받고 올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 담대하지 못함, 무서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산에 가서 혼자 그 깊은 산에 들어가서 공동묘지 가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일반 상식으로 여러분 지금 가라 해도 못 가, 무서워서. 근데 나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 청년 때고 언제 그냥 산에 가서 아무 데나 가서만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것도 어디만 가서 하냐, 공동묘지라든가 무덤 위에 가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참 지금도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말에 시골 교회 교회 가는 길에 가로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칠흑같이 어둡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삼천료 자전거 하나 주세요. 그때요, 동네 자전거 한 대도 없을 때입니다. 시계 꿈도 못 꾸는 세상입니다.
내가 2개를 기도해서 하나님 자전거 주시고요, 시계도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소풀을 내가 직접 가서 지게 주고 가서 쫙 그냥 금방 한 바닥을 해와요. 이렇게 이제 연말까지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가자. 그래서 소팔로관에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새 것은 못 사주시고 삼천료 자전거 중고를 사주시더라고. 근데 그 자전거에 뭐가 있냐? 바퀴에 달린 발전기가 있어요. 요게 불이 나와, 불이. 이야, 할렐루야. 그걸 타고 밤이고 밤에는 그냥 내리막길이 있거든. 우리 교회 집에서 내리막길이 밑으로 이렇게 쫙 그냥 쫙 가면 화면져 그냥. 그러니까 막 자전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도 막 금방 가버리고. 하나님 시계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형님이 그때 서울에 계셨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동생도 있고 다 있는데 나만 시계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계를 찾는데 와, 이거 차고 학교 갔더니 난리가 났어. 서로 그것이 뭐 있다냐? 음이 번쩍 빛나고 겁나 조그만 이렇게 돼. 어린 시절 모습이죠. 그랬었습니다. 자전거만 타고 와도 난리가 나서 와, 이게 뭐냐? 야, 이게 자전거냐? 아주 애들이 그냥 자전거에 부러워가지고 참 그럴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어린 제가 단순하게 목적을 기도했는데 그걸 응답하신 거예요. 시계 구경도 못해. TV 구경도 못해. 그래도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서 누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잖아요. 사역도 포기해버려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아예 갔다는 겁니다. 아예. 이게 뭐지요? 바울 따라 배우면 훌륭한 목회에서 막 교인들의 사랑을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맨 감옥에 나가고 스승이란 사람이 굶기나 하고 매나 맞고 몸이나 아파서 헬렐레 하고 도무지 이런 길이 주의 길이라면 안 가고 싶었다는. 그래서 다 포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어려서만 해도 목회자들의 이 이미지가요 굉장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골의 목사님이 동네를 딱 들어오실 때 이렇게 쫙 들고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랬어. 얼마나 공손하게 아주 그냥 한지 몰라요. 지금은 누구세요?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결론입니다. 결론.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큰 일을 앞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아무리 큰 것을 요구해도 네가 지금 가는 이 길들은 담대함이 없이 죽음을 넘어설 만한 그런 용기가 없이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담대해야 된다. 나를 믿고 담대해서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한 이런 용기가 있어야 내가 어떤 일을 맡겨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들도 그렇고 얼마나 코바디스 도미네 해보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베드로 영화가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 쳐보세요. 그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막 성도들이 피하라 그러니까 노마를 떠나서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려고 돌아서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 앞에 가는 거예요. 그 탁 돌아서 노마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노마에서 나를 위해 희생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희생하러 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노마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순교한 분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영화,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헬라어로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담대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맡겨도 그르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